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는 1차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셔서 친히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이 끝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고, 또 그 후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거기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을 부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한 이런 부분입니다. 굳이 시험을 피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것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그 지연체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훨씬 큰 지역이 유대 지역도 있는데 굳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인구로 따지면 유대 지역이 훨씬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이 북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게 두 번째 의문점이고, 세 번째는 제자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어부를 불렀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 어부들은 그냥 평생 뭐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고기 잡는 일만 했던 사람들인데 굳이 이 사람들을만 택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일했는가, 이것이 네 번째 의문점이 되겠지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허락하신 의도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삶의 본질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또 삶의 현실적인 이 모험, 도전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신앙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그것은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 친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했던 사역이 뭐냐?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또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그것은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왕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방향과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또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왕의 사역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의 사역에 회방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걸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방꾼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걸 얘기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 왕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가치관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것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복음에는 치유가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혼의 치유는 삶의 치유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결국 복음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왕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써 외면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시험이 있다. 언제나 시험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흔들어 봐요. 항상. 그러기에 시험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이겨나가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왕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주님이 이루셨던 그 왕의 사역을 온전히 하는 일에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기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지, 내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거지, 뭐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냐?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된다. 이게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만족,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신앙이 없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몸이 떠나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만족보다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참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 신앙적 결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근본이 바뀌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 태도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이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든 이 왕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주님은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